오늘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 가혹해 보이는 말씀 같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7교회 중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향한 그런 편지의 말씀이죠.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있는 그런 도시인데, 에게해의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아로 향하는 그 무역로의 가장자리쯤에 위치한 그런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인구는 10에서 한 20만 명 정도 그렇게 됐고요. 널찍하게 아주 잘 닦여진 그런 포장도로를 따라서, 로마 시대 당시에도 이 포장도로가 있었죠. 잘 닦여진 그런 포장도로를 따라서 좌우에 여러 각종 신전들, 그리고 또 그 로마가 자랑하는 극장, 또 공중 목욕탕, 또 경기장, 도서관, 또 공공시설들, 이런 것들이 쭉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그런 상당히 부요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아시아에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머나는요, 주후 26년경에 그 로마 정부에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건립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아시아에서 11개의 도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황제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유치전에서 이 서머나라는 이 도시가 그 경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황제 신전을 할 수 있는 그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서머나 지방 정부는 로마의 원로원들 앞에서 아주 활발하게 그 유치전을 펴고 성공적으로 이 도시를 홍보를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우리에게 맡기면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황제 숭배를 어떻게 장려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그런 홍보 활동을 펴서 유치전에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황제 신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획득했습니다. 당시 제국의 도시들은요,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진 모든 도시들 있잖아요. 아주 너도나도 황제 신전의 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황제 신전을 세우는 그런 도시는 때마다 이 황제 앞에 나가서 절을 하고 분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도시가 되고, 황제 숭배의 로마의 국가 정책이니까요, 그 정책을 그 도시에 반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아낌없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황제 신전을 건립한 그런 도시가 되었던 거죠.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의 이 시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고요. 그리고 로마에 대한 충성심, 또 제국에 대한 애국심이 아주 남달랐던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당연히 그러한 상황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서머나 지방 정부가 황제 숭배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그리고 또 서머나 이 도시의 시민들이 그런 황제 숭배 정책을 환영하면 환영할수록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입지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더욱더 그 어려움이, 또 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로 인해서 이 서머나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그런 고난을 겪었고요. 아주 큰 시험에 노출이 되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잖아요. 편지를 다 보내는데,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칭찬만 듣고 책망은 듣지 않은 그런, 칭찬만 들은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처럼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하나도 듣지 않고, 그리고 충성되고 신실한 그런 교회로 칭찬을 들었는데, 그런데 실상 보니까 다른 어떤 교회보다 그 외적인 형편은 가장 어렵고요, 가장 궁핍하고 가장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당했던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점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것은
이런 거죠. 믿음의 복이 꼭 세상의 복은 아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영적인 축복은 세상의 복과 전혀 다르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직면한 이런 모든 부정적인 사건들이나 상황을 두고 볼 때 내가 뭔가 좀 믿음의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자기 상황을 보고선요,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점검하려는 태도들이 있는데 그 태도 자체가 꼭 다 문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의 원인이 정말 그처럼 내 믿음의 문제에 있다면은, 그러면은 여기 서문학교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이 좋은데, 다른 교회는 다 책망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칭찬만 들은 이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실제로 이 외적인 상황들, 이것은 훨씬 더 어려웠다 이 말이죠.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믿음이 나빠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믿음을 그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문학교에는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런 여러 시련들과 고난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은 서문학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묶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그런 이유가 됐어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환난과 그런 궁핍 가운데 그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졌고요, 주님과 영적으로 훨씬 더 견고하게 결속이 되는 그런 주님과의 연합과 결속이 훨씬 더 강화되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들이 겪는 환난과 궁핍 때문에 그런 믿음의 귀한 진보가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이들의 믿음이 주님 보실 때 훨씬 더 귀하게 보였던 거죠. 그게 바로 성도가 때로 만나는 장애와 고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이다 이거죠. 우리 성도가 때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께 결속을 시키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연합을 시키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꼭 우리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보시면은요, 어려움과 그 시험에 처한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다 안다, 너의 사정, 너의 형편을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듣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우선 주님은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당하는 그 환난을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아주 짓눌리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큰 무게, 인생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의 고통의 무게, 거기에 완전히 짓눌리는 그런 상황, 그걸 가리켜서 이 환난이라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서문학교회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서문화 지방 정부나 시민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같이 다 황제 숭배를 잘해가지고 그 로마 정부로부터 점수를 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도시가 잘 되니까, 그래야 도시가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대놓고 말하면서 거부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주로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이 어떠했겠냐,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서문화 지방 정부나 서문화 시민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가만 놔둘 리가 없는 거죠. 아니 쟤들 때문에 우리가
로마의 이 주 정부에 우리가 찍히게 됐다 이 말이죠. 가만 놔둘 리가 없는 거죠. 압력과 위협이 가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작게는 사회에서 왕따가 되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고립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때는 막 약탈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냥 백주에 대놓고 막 약탈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이죠. 치안이 아주 불안정했죠, 이 고대 시대에. 그런데 그처럼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아주 백주에 약탈을 당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당해도 어떤 법적인 보호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약자잖아요, 도시에서.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집단이라고 그 지방 정부에 고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로 인해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큰 곤란을 겪거나 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심하면 순교를 각오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문학교에 가해진 이 박해는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던 이 시기, 그러니까 주후 한 90년경이죠. 이 시기만 있었던 거나 이 이후로도 계속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역사적 사례가 뭐냐면요, 바로 폴리갑의 순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던 이 폴리갑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이 주후 115년에 서문학교의 감독으로, 그러니까 목사로 거기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 후인 주후 155년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폴리갑의 순교사가 그 주후 4세기에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의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형식을 집행을 화형으로 이 폴리갑을 순교시켰습니다. 그 화형이 집행되기 전에 그 서문화 총독이 그 폴리갑을 이렇게 회유하죠. 황제에게 지금이라도 제물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은 여기서 너는 석방이다, 이렇게 80이 넘은 그런 폴리갑, 그런 감독이었어요.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때 이제 폴리갑이 대답한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내가 지난 86년간 주님을 섬기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나의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는요, 그처럼 계속해서 큰 환난 가운데 있었고 환난을 마주해야 했던 그런 도시의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씀 보면은요, 주님이 뭘 아신다고 그랬냐면은 내가 너의 그런 환난을 안다. 그리고 또 뭘 아신다고 그랬죠? 너의 그 궁핍을 안다. 궁핍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서문학교회는 환난뿐만 아니라 아주 심한 궁핍에도 또 처해 있었어요. 여기서 이 궁핍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은 그저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없는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말하자면 절대 빈곤 있잖아요. 완전히 찢어지게 가난한 거. 그래서 생존을 아주 가까스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 절대 빈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그저 가난하다라는 그런 단어는 또 따로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궁핍은 절대 빈곤의 상태를 말해요. 분명히 이런 궁핍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비롯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뭐 게을러 가지고 경제 활동을 안 해서 궁핍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들은 가난을 자처하게 됐던 거예요. 당시에는 이 로마가 진행하고 있는 신전제의, 황제 신전이든 하여튼 이 신전제의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사회 활동도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거부할 때 당연히 사회에서 소외가 되고요, 그 공적인 생활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왜? 오늘날로 보자면 이슬람 사회가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이슬람은 종교, 그냥 그저 종교가 아니고 사회와 국가하고 아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그런 종교이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황제 숭배라든지 로마의 종교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로 보자면은 그렇게 뭐 황제 신전에 가서 절을 하거나 분향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오늘날로 보자면은 취업을 할 수 없게 취업에 제한이 있거나, 법적으로 말이죠, 아니면은 가게를 열 수 없거나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 상거래를 할 수 없거나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서류를 뗄 수 없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자면요. 이때 당시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떤 법적인 그런 이 소회를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것을 감수하면서 이들의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차라리 궁핍과 그리고 빈곤을 이들은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 나는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궁핍을 선택하겠어. 차라리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가난을 선택하겠어. 할지 모르지만 내 자녀는요, 학교도 못 가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거나 원서를 내면 번번이 떨어져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못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갖췄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단 하나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지 못해요. 먹고 살질 못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는 것이죠. 온 가족이 다 아주 극한 빈곤의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내 환난과 궁핍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략 이런 걸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니까 정확히 보셔서 정확히 아시죠. 무엇을요? 이들이 받는 환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궁핍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궁핍은 무엇으로 비롯된 것이냐? 바로 이들의 신앙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그처럼 믿음 때문에 겪는 그 환난, 그 환난으로 비롯된 궁핍이겠죠. 그렇죠? 그것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너가 궁핍한 자가 아니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그렇게 해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가난과 궁핍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요함과 넘침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진단인 거예요. 여기서 실상은 이라고 할 때 이 실상은 뭐냐면은 주님이 알고 계신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이걸 고쳐보면은 실상은 이라는 것은 주님이 알고 계신 사실로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궁핍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이들은 너무나도 부유하고 너무나도 넘친다 그런 뜻이죠. 내가 볼 때는 내 앞에 펼쳐진 이 현실이 너무나도 궁핍하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볼 때는 부요해서 넘치는 것들이 많다라는 이런 뜻이죠. 여러분, 어떤 사실이 맞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실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상을 보고 사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고 살다가는 주님께로부터 어떤 진단을 우리가 받을지 모릅니다. 실상은 너처럼 형편없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서문학교회는 실상은 부유한 그런 교회였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세상을 부유하게 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지탱하는 그런 원천이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판단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내 인생, 그리고 또 내가 느끼는 내 인생이 아니라 실상 말이죠. 그 실상을 보고 사는 우리가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실상이 어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실상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이고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실상, 현실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데 우리 실상은 완전히 다 헐벗어 가지고 굶주린 상태이지 않은가, 영적으로 크게 곰핍한 상태는 아닌가 말이죠. 주님과 완전히 단절이 돼서 끊어져 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그 실상이 무엇인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예. 앞에는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뒤에는 실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러나 실상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많은 일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빈털터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는 원래는 많이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이제 빈털터리가 됐죠. 평생 겉옷 한 벌,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 한 권, 그것이 자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때때로 그 천막을 짓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게 바로 바울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인생의 실상 아니겠어요?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그것이 무슨 여러분 허풍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무슨 허풍이고 뻥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예수님을 응답으로 누렸습니다. 바울은 늘 예수님을 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응답으로 누렸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가장 부유하고 가장 충만한 모든 것을 이 바울이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진실된 바울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상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부유함이 아니라 실상 부유한, 다시 말해 주님이 보실 때 부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을 모른다면은 신앙생활 오래 한다 하더라도 그처럼 안타깝고 그처럼 가여운 그런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실상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 내 현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실상 내 영혼이 얼마나 충만하고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비밀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서문학교에는 이 편지를 받은 시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분명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분명 이 요한계시록은 회람서신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예배 중에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모르긴 해도요, 서문학교로 배달이 돼서 이 편지가 읽혀졌을 거예요. 언제요? 이때 당시에 편지가 한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회중 가운데 낭독을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가운데 분명 온 회중 앞에서 이 편지가 낭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그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대목에서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어제는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는지 몰라요. 그제는 자기 친구가 옥에 갇혔어요. 이런 일들이 그 주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좌절과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라는 그런 의심에 잠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깊은 슬픔이 이들 가운데 아마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태로 주일 예배 중에 이 편지가 낭독되었을 때 온 성도들은 아마도 분명 그 마음이 복받쳐가지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회중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 주님이 아신다고?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처럼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주님은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그 위로 가운데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이제는 뭘 기대했을까요? 그래,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들이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다니 이제는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환난과 궁핍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겠구나.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원을 이들이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이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힘겹게 나온 그 자리에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 아 그래, 주님이 아시니 이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환난과 궁핍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기대를 이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곧장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아신다 하시고선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리고 너무나도 이거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다 아신다며요. 다 아신다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냐는 거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번 한 주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한 그 시험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생각해도 까마득하고 앞으로 당할 또 2주간의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거기서 건져주시진 못할 망정 앞으로 더 큰 시험의 파도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걸 예고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짓는 그 당황스러운 표정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쩌면 너무 가혹한 말씀 아닐까? 죽도록 충성하라. 너무 가혹한 명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게을러 가지고선 제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또 주고 계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요? 주님은 시험을 면제해 주는 분이 아니다 라는 그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시험을 면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고난을 우회해 주시는 분도 아니고 박해를 피하게 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고, 주님은 그것을 대면에 마주하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듯이, 주님은 우리도 역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있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 그것을 우회하거나 피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시험을 면제해주고 주님이 고난을 우회하게 해준다, 고난은 잘 믿는 성도들에게 피하게 해준다 라고 말하는 설교나 주장이나 그런 교회가 있으면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런 거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종교이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겨봐, 고난을 피할 길이 있을 거야.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거 없습니다. 네가 신앙생활 잘하기만 해봐, 그러면은 꽃길이 열릴 거야. 그런 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저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담담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아프지 않으실까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초와 환난과 시련과 그 궁핍 가운데, 그 궁핍 절대 빈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말이죠, 어떤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게 다 막혀버렸어요. 살 수가 없어요. 너희는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너희들하고 상종도 안 한다고,
온 도시에서 다 그러는 바람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척이라도 하면은 유대인들이 곧장 당국에 고발을 해버립니다. 언제 옥에 끌려갈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오늘 아주 단호하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큰 박해의 파도가 또 밀려올 것이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예고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더군다나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어떤 고난의 파도에 대해서, 서문학교회를 닥칠 시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고를 해 주시거든요. 보십시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지리라.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시험이 있을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 몇 사람을 옥에 던지리라, 마귀가. 그리고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구체적으로 예고를 해 주시죠. 이 서머나 어떤 그 지방 정부 있잖아요. 이 당국이 성도들을,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투옥시키려고 했던 목적은요,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 시험일 것입니다. 그것은 시험이에요. 테스트. 당시 성도들이 로마법에 의해서 뭐 3년형, 너는 뭐 10년형, 뭐 이런 식의 어떤 사법적인 그런 처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오늘과 같은 이런 사법 시스템에서나 그런 게 있는 거지. 뭐 죄의 경중을 따져가지고선 너는 이제 뭐 징역 6개월, 뭐 너는 집행유예, 너는 아니 10년, 이런 게 있는 거지. 이때 뭐 당시의 로마법이 아무리 발전한 법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끌마도 못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아주 존중해서 사법 서비스를 해주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따져보니 너는 3년형,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왜 옥에 쳐넣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요,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놓아줄 것인지 처형할 것인지 두고 보는 거예요. 두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부인할 것인지 순교로서 믿음을 지킬 것인지 시험한 후에 양단 간에 결정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녀가 그렇게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 가운데 놓여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 단에다가 분향을 하면은 곧장 풀려나요. 자기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내가 믿음을 지킨다 하면은,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아까 폴리갑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부모의 심정, 또는 부모가 갇혀 있을 때 자식의 심정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자기 동료 성도가 갇혀 있을 때 서문학교의 남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상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실제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그날이 곧 닥칠 것인데, 그날을 예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까지. 충성은 어떤 것이죠? 주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 중심의 마음을 버리지 말아라,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 또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시험과 고난, 어려움과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해야 할 어떤 장애가 아니고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실 상급을 얻게 할 그런, 말하자면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초기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그걸 더 없는 기회로 여겼던 많은 성도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박해를, 죽음을, 순교를 더 없는 기회로, 상급을 받는 더 없는 기회로 여겼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무엇보다 다 이기게 해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또 해 주신 거겠죠. 특히 오늘 본문에 10일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환란이 10일 동안 임할 거다.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 10일 열흘을 가리킨다라는 것보다는요, 어떤 시험의 일정 기간,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그 일정 기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숫자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일이라는 것은 분명한 게 뭐냐면은 한시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박해와 시험, 고통과 시련이 언젠가는 다 끝난다,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시험은 혹독하겠지만은, 시련은 혹독하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끝난다, 끝날 날이 있다. 그 시험은 영원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핍박과 유혹은 한계가 있다, 이런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영적으로도 한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권세와 힘으로 무자비하게 박해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그건 지키신다,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앞으로 너희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너희가 받고 있는 시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줬어요. 다시 말해서 그건 무슨 뜻이냐, 시험과 이 고통은 정한 시기가 있다라는, 끝난다 이거예요.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권세는 영원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영원하다. 어떤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자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몸과 영의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청교도 명언 가운데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은 한 번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번만 태어나면은 몸이 죽은 후에 그 영혼도 죽어요. 두 번 죽어요. 몸도 죽고 나중에 영혼도 완전히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 태어나면은, 두 번 태어나는 건 뭐예요? 두 번째 태어남이라는 것은 영혼의 거듭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거듭남,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이거예요. 몸이 한 번만 죽어요. 우리 몸이 나중에 죽겠죠. 그러나 영혼이 살게 된다, 이후에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너희가 조금만 참아라. 참다가 심지어 목숨을 잃더라도 주님 보실 때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그 실상으로는 전혀 괜찮은 거예요. 현실로는 다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어요. 생명의 관을 주실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놀라운 천국의 삶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죽음 앞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배교하지 마라, 신앙을 버리지 마라. 그러면 두 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에 서야 할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믿음의 본을 함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